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왜 그러냐면 몸이 조금만 안 좋으시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주의하는 거죠. 26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요번에. 그 가운데 확진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주의하면서 인도받는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항상 차고 넘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하셨죠? 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니까요. 이 밑에는 안 보여요. 눈만 보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는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랬던 나의 현장, 어떻게 항상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때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와 이렇게 이제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이 때는 우리가 마음도 생각도 자꾸만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첫 번째로 내 과거는 나의 인생의 발판이 되면 됩니다. 절대 과거에 내가 딱 묶여버리면 안 돼요. 내 상처, 그랬던 나의 배경,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지나간 모든 과거들이요.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것에 내가 묶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과거는, 나의 인생의 모든 과거는요, 나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모든 과거, 누구나 다 다르겠죠. 책을 쓴다면 10권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발판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현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분들은 모든 현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자꾸 돈에 끌려다니거든요. 그래 또한 사람에 끌려다니고요. 환경에 끌려다니고요. 내 자신에게 끌려다녀요.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좌충우돌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돈에 또한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저도 나름대로 그게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이 돈이라는 게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많은 현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 자신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은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에다 방향 맞추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실력이 있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사람은요, 불안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걸로 인해서요, 뭔가 이렇게 세계가 일어나서 자기를 도울 줄 알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여러 가지 방향도 잡았지만 끝내는 2년 지나면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흘러갑니다. 이날의 대선이 지금 시작되어졌잖아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사람 뽑으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저 사람을 뽑으면 될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하셔요. 그 미래를 가지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나는요, 하나님의 소원에다 내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걱정, 불안할 부분들이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미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미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마무리 짓는 시간표인데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미련한 처녀같이 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축복을 따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가치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땅에다 묻어버리고요,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니까 어떡하죠? 그것을 통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합니다. 오늘은 뭐죠? 오늘은 양과 염소예요. 염소되지 마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양 되시기 바랍니다. 양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같이 나눌 내용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오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성취 안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성취됐습니다. 뭐만 지금 성취가 안 되어지고 있느냐, 진행되고 있느냐,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재림만 지금 어떻게 하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오긴 오는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영광의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때 오실 때는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시느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에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신대요. 지금 전 지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인구가요. 예? 통계로는 아직까지 8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한 75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살죠? 예? 75억에서 80억 정도.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대요. 가능하신가요? 이걸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신학자들이 그랬던 목사님들이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어떤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합니다. 아니 영광의 보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책자도 내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칼럼도 씁니다. 아니 모든 민족을 모은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을까? 어떤 방법으로 모을까? 여기에다가요.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 가지 글들을 써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거 다음이에요. 그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죠. 이게 2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 모든 민족을 75억의 인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중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딱 둘로 딱 나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누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양과 염소를 들판에다가 같이 이렇게 뛰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딱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집어넣어요.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세상에 살 때는요, 예수도 필요하고 세상의 쾌락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필요한데 세상의 즐길 거리를 내가 놓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 같은 경우들도 이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어떨 때는 세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틀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세상 앞에 설 것이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오늘 본명이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같은 자들은 오른편에 세웠어요. 염소와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왼편에 세웠습니다. 양과 같은 자는 영원한 천국, 염소와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바로 이 선한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나누실 때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기준은 바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행위가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가 기준이라면. 그러면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그럼 영원한 형벌로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 건가요?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더러운 옷 한번 빨아보셨어요? 예? 더러운 옷이요. 빨아도 그 때는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입으면 또 더러워져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 같아서 아무리 깨끗하게 행위를 가지고 닦으려고 해도 안 닦이는 게 바로 옷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3절.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된다면 이 땅에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교황청의 교황도, 그랬던 유명한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그래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들도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뭘 가지고 기준으로 둔다고요?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바로 우리가 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은 틀린 게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준을 두는 초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 아무리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놓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은요,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정말로 친구 중에 우리 주위에 흑암으로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참아서 내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 바꿀 수 있으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안 될걸요. 복음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잘 보세요. 양은요,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요, 양은요,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목자를 그리고 또한요, 따라요. 그런데 염소는요, 목자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들이받아요. 이게 염소예요. 그리고요, 염소는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 자기의 기준과 틀리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염소는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말로 완전히 어떡하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와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들이받는 겁니다. 계속.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바로 목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 사람에게요,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안 믿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염소와 같은 자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신분이 바뀌면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음적인 삶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떡하냐? 내 삶이요,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알고 믿으면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되죠? 복음적인 삶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동기가 없어져요. 계산이 없어져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요, 가난한 자이든 헐벗은 자이든 작은 자이든 질병에 있는 자이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살릴까? 저 영혼을 어떻게 내가 도와서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도록 만들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이 두고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양 보고요,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그랬던 병들었을 때 니네들이 돌봤고, 그랬 또한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벗고 위로해 줬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왜? 자기가 동기가 없고 계산이 없으니까요,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누구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든 질병에 있든 완전히 낙심되어져서 절망 속에 빠져있든 완전히 흑암 속으로 빠져있든 어떠한 한 영혼도 예수님 앞에는요, 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원 속으로 인도하실까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런 사람을 보니까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예수 믿겠는데, 저 사람 저것만 좀 도와주면 저 사람 진짜 구원 속으로 들어오겠는데, 저 영혼이 계속 흑암으로 빠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이 아프니까 도와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치유하고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또다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헌금 많이 했는데 왜 경제의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요, 헌신을 안 한 사람은 응답 하나도 못 받겠네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치유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분노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니까 다르게 보이겠죠.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저 선교사가, 저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차세대를 살려야 될 이 미래의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너무 귀하고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로 헌신하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저들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도와야겠다.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도와야겠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이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기준이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치유되어지는 만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나의 모든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것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진짜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우리 교회가 3층이지만 너무 귀하구나. 천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너무 귀하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조금 내가 이걸 도와주면은, 아, 교회가 좀 깨끗하게 쓸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간혹 생명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염소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 영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누구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뿌리치고 떠나는 거예요. 끝내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아니, 그냥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는데, 그것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계속 불평불만, 염소와 같이 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오면 불평,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정말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냐?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따라오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미 정해진 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순간 여기 복을 받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이미 주어지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 복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성삼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24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시대 살릴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더 좋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합니다. 어제도 이제 뭐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잘 보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재명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자님하고, 그리고 또한 누구죠? 윤석열 후보자님하고 또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걸로 인해서 막 주식, 뭐 무슨 테마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이재명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테마주를 샀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윤석열이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제 3월 9일 날 이제 결정이 납니다. 한 사람은 붙겠죠. 누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제3자가 붙을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3자가 붙으면 2명 다 폭락하는 거예요. 돈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미 정해진 복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랬더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앞으로 주어질 복이 있어요. 상속받을 자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복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누리고 성령으로 내가 치유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순간 나는 망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나는 복을 받은 자요 상속받을 자인데 항상 어떠냐, 내 자신이 자꾸만 복을 받았는데도 염소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년 메시지 꼭 1강을 들으셔요. 다시 영적 상태 점검하세요. 그리고요, 나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 조금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자꾸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장을 포기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생각을 한다면 분명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향입니다. 이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요, 은혜 속에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기준되고 복음적인 삶 속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